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붙고 또 붙는 것입니다. 대학에 붙고 직장에 붙고 결혼에 붙는 거죠. 승진에 붙고 아파트 청약에 붙고 주식도 붙고 거기다가 비트코인까지 붙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붙게 해주세요입니다. 그리고 붙게 해주시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이 붙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입시, 취업, 결혼, 질병, 사업, 승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붙고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붙었다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떨어졌다고 실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결과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붙게 하셨는지, 반대로 왜 떨어지게 하셨는지, 붙고 떨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과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붙어도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떨어져도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라 이 말은 너 완벽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의 믿음의 그릇이 더 깊어져야 돼, 더 넓어져야 돼, 너의 믿음이 더 자라나야 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붙고 떨어지는 일에 대해서 바른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 붙은 일이 있다면 붙을수록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대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17장에 99세에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있는 거죠? 13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그렇습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의 침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없으시지?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지? 불순종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셨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즉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막상 이스마엘이 생기니까, 아들이 생기니까 온통 관심이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는 하나님이었는데 막상 그렇게 원하는 아들을 낳고 보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아들이 떡하니 앉은 거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낳은 첫 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좋겠어요. 돈도 있겠다, 힘도 있겠다. 거기에다 그렇게 원하는 이제 아들까지도 생겼다. 남부를 것이 없을 겁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아브라함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빼앗긴 아내 다시 찾게 하고 큰 재물을 얻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목초지 때문에 싸울 만큼 가축 떼도 많게 해주시고 집에서 사병 318명을 훈련시킬 만큼 집도 부유하게 해주시고 포로로 끌려간 롯도 구출해 주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다 붙고 붙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붙었어요? 아들까지 붙었어요. 아들까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24년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니 다 붙고 붙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붙고 붙는 인생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붙고 붙은 인생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붙고 붙은 인생이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막상 붙고 붙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붙고 또 붙고 보니까 마치 자기의 실력 때문에 붙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이제는 아들 이스마엘까지 낳은 겁니다. 붙고 붙으니 교만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회개할 일만 더 많아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붙고 붙은 인생이 되면 주를 위해 살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할 일만 생깁니다. 교만해질 일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으면 붙을수록 내가 회개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붙고 붙는 인생일수록 항상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전능하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샤다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의미가 산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산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아 이제 너 그만 좀 흔들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 흔들리세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항상 흔들린 인생을 살았어요. 뚜껑을 까보면 그는 매 순간 흔들렸어요. 기근이 온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안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흔들린 아브라함 붙잡아 주려고 빼앗긴 아내 도로 찾게 하고 보상금도 얻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조카 롯이 좋은 땅 찾아서 떠나갈 때에도 혹시나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시험 들까 봐 얼른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 동서남북을 봐,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출해 올 때에도 혹시나 구출해 오지 않으면 시험 들고 흔들릴까 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셨다고 원망할까 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양자 삼겠어요 라고 했을 때도 아니야.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면서 네 자손도 이렇게 많이 줄 거야. 아들 때문에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얼른 찾아오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막상 겉으로 보면 붙고 붙는 인생이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흔들리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산이 되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붙고 붙으니 자신의 능력으로 붙은 줄로만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붙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붙여주신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혹시나 떨어지면 실족할까 봐, 시험 들면 무너질까 봐 하나님이 호흡 불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할 믿음이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붙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낮게 보시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붙는 것만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 붙게 해주시면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다짐하고 또 결단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묵상도 열심히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11조도 잘 떼어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죠. 근데 막상 대학에 붙고 직장에 붙고 신진에 붙고 사업이 잘 붙고 나면 그냥 마냥 좋아만 합니다. 그리고 했던 약속은 다 사라지고 언제 그러냐듯이 그 약속을 어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예배까지 안 나오는 거죠. 왜죠? 붙는 순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대학에 붙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직장 들어가서 월급이 내 손에 딱 쥐어지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게임신, 클럽신, 여행신, 이런 금송아지 우상에 열광해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니까 세상 문화의 마음을 홀딱 다 빼앗기니까 혼절순결 우습게 여깁니다. 혼전 동거 이건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 가면 뭐 동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대. 괜찮지 않아? 한번 살아보고 맞으면 그때 결혼하면 좋지 않아? 그게 좋은 거예요. 젊었을 때 자유함을 가지고 그 살아가는 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승진에 붙고 사업에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붙는 순간, 승진하는 순간, 사업에 성공하는 순간 대우가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대우가 달라지고요. 거래처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또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붙는 순간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룸살롱 신, 골프 신, 바람 신, 음란한 신, 이런 신에 열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단번에 붙고 성공하니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 이 경기 속에서 나는 턱턱 붙고 돈도 잘 버니 내 힘, 내 능력으로 붙은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승리해서 얻은 거니까 이 정도의 전리품은 내가 취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아간 한 사람이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금덩이하고 외투 취해서 집에 숨겨놓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거든요. 아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이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공헌했지. 내가 노력했지. 이 정도 전리품은 챙길 수 있지 않아? 사실 여러분 아간이 한 게 뭐죠? 그냥 도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근데 붙고 또 붙는 인생 되니까 내 힘으로 붙는 줄 압니다. 그러니 그 순간부터 예수 복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에 사실은 5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이 내가 복음. 내가 노력하고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붙었어. 내가 복음이야. 내 뜻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붙고 붙으니 이제는 자녀의 인생에도 배우자의 인생에도 관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붙어. 저렇게 하면 붙어.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붙고 붙으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뭐예요? 아들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붙고 붙으니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묻지 않아. 자기 뜻대로 결정해요. 그래서 성도에게 제일 위험한 순간은 승리하는 순간이에요. 붙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인생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으면 붙을수록 사람들이 음란한 길로 갑니다. 악한 길로 갑니다. 교만한 길로 갑니다. 믿음이 없어도 내 자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붙으면 괜찮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을 포기하고 쉬고 있어도 그냥 붙고 붙으면 그게 자랑인 거예요. 남편도 돈 잘 벌어주면 뭐든지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교회 다녀도 되지. 나중에 믿음 가져도 되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붙고 또 붙는 인생일수록 회개할 일만 더 많이 쌓여지기 때문에 붙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더 겸손히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막내딸이 수능을 봅니다. 오늘 김유정이 제 막내딸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또 서운할까 봐. 근데 막내딸이 이번에 대입 시험 보지만 사실은 큰딸이 미리 수시 넣고 이번에 대학을 바꿨어요. 근데 그 대학에 붙었어요. 붙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 시험 들까 봐. 목사가 실족할까 봐.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목사 딸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목사 실족할까 봐.
내 믿음의 수준을 낮게 보시고 하나님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해서 붙여주셨네요. 근데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내 옆에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지난주에 정은이 면접 보러 갈 때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 순간 하나님 내 눈물 받으셨구나. 합격하겠네. 나는 그때 알았어. 나는 그때 이미 알았어. 그래서 나 일주일 동안 하나도 걱정 안 했어. 금세 교만해지는 거야. 내 눈물에 능력 있어. 나 한번 눈물 흘리면 돼. 우리는 작은 것도 뭔가 되었다는 순간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붙은 인생일수록 회개할 일만 생긴다는 것이 더 맞고, 붙으면 붙을수록 더 회개하며 살아야만이 겸손히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 말이 맞더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승리의 때일수록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붙는 순간일수록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면서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항상 말씀으로 회개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붙으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석하죠? 떨어지면 감사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몇 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99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7절에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나와요. 동그라미를 쳐도 괜찮아요. 24절에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나와요. 굳이 나이를 이렇게 반복할 이유가 있나요? 성경 지민도 적은데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심정적인 큰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는 상과 같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샤다라는 의미 속에 엄마의 젖가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이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나서 그 엄마의 품에 잠들어 있는 상태래요.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아, 이제 내 품으로 돌아와. 이제 나한테 돌아와. 이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를 떠난 마음이에요. 그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을 떠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하죠? 불안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웁니다. 붙고 붙는 인생이어서 좋았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내 삶의 모든 것은 채워져 있어도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거예요. 알 수 없는 영적인 고독감이 아브라함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고 붙는 인생이었지만 가장 마음이 고독하고 외롭고 공허한 때가 바로 99세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몇 세입니까? 86세처럼 이스마엘을 낳아서 붙었다고 자랑하는 때입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진 것 없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럼 99세입니까? 그런데 그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13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엎드렸대요. 역시 엎드렸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떨어졌다, 붕괴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붕괴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붕괴되고 마음이 떨어지니까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내 마음이 붕괴되니까 하나님은 허망한 내 생각과 내 뜻을 허물어뜨리고 이 붕괴된 마음에 당신의 뜻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감사할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고 내 마음이 붕괴되어지는 그 순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겠대요.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꿈은 이스마엘 잘 키워서 성공시킨 게 너의 꿈이 아니야. 너의 꿈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지만 내 꿈은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바닥에 떨어지니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에게 신경 쓰지 않고 이스마엘에게만 신경 썼다는 건 무슨 의미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에게도 마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기가 누구 품에 있겠어요? 하갈 품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13년 동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자기의 마음과 사랑을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자기 몸종이 아들 낳으면 그 아들 내 소유니까 내가 엄마가 되고 내가 안방 주인이 되어서 이제까지 수치 다 떨쳐버릴 줄 알았어요. 아들만 생기면 족보에만 올리면 이제 인생 성공하고 대접받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 딱 생기는 순간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남편의 마음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아들 생기는 순간 아브라함이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에게 사레 이야기를 꺼내요.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아내 사라에게도 신경 써. 이 말씀입니다. 너 아내 사라에게도 이제 신경 써.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신경 쓰십시오. 아내에게 신경 쓰십시오.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뭐 잘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의 짐이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그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무엇이 떨어지게 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겁니다. 신경 써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동시에 배우자에게 신경 쓰라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신경 쓰라는 겁니다. 무시하는 여자들 많습니다. 남편 무시하는, 돈 못 벌어온다고, 능력 없다고, 아는 체 하지도 않고, 집에 들어와도 인사도 하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남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신경 써주십시오. 신앙은 별거 아닙니다. 신앙은 성경을 달달 알고 뭔가 정의, 공의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 알고 그걸 말하고 나누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 아내의 상처가 아픔이 보여서 신경 쓰는 게 신앙입니다. 내 남편의 무거운 짐이 보여서 신경 쓰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왜 저렇게 방황하는지 그게 아파서 자녀에게 신경 쓰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뿐만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사레를 뭐라고 하죠? 사라라라.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야, 너 아들 낳으면 공주 대접받고 살 줄 알았지? 근데 그게 너 꿈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된 꿈을 품고 사니 그래서 붕괴되고 떨어진 거야. 너의 꿈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주 대접받고 사는 것이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처럼 엄마의 젖가슴으로 아이를 품는 그 하나님처럼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젖을 물리면서 한 가정을 세우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너의 꿈이야. 그럴 때 네 인생이 빛나. 그럴 때 네 인생이 존귀해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19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아내 무시하지 마. 네 아내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라, 바닥이 붕괴지고 떨어진 그 사라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줘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남편에게 무시받고 버림받아서 그 마음이 붕괴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떨어지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마음이 떨어지고 육신이 떨어지고 질병에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고 자녀가 떨어져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육은 떨어져도 그 순간 내 영은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육이 무너지는 순간이 내 영이 세워지는 순간이고 내 믿음이 세워지는 영적 기회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자라나서 그도 똑같이 기근을 맞이합니다. 기근을 오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도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블레셋에서 장막치고 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중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어렵게 우물을 얻으면 그 우물 빼앗아요. 그래서 이삭이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빼앗아요. 또 파요. 또 빼앗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은 파고 파는 인생이었지만 쫓겨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파도 우물 못 얻는데, 우물을 얻어서 자꾸 쫓겨나는데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파고 보니까, 그렇게 쫓겨나고 보니까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 우물을 팠을 때는 블레셋 땅이었는데 파고 쫓겨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곁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삭의 목적은 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물이 아니야. 내가 너의 복이 되는 거야. 내가 너의 우물이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오르다 보면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우물을 오랬지만 그분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사명이구나. 내 영혼의 상속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영의 젖가슴을 먹이고 그 영혼을 세워나가는 것. 그게 사명이구나. 공주처럼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한 영혼, 한 가정 살려내는 것. 그게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 감사요. 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이 붙고 붙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붙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세상 성공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 명예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명 깨닫지 못하면 그 뜻 반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모르면 결국 지옥 가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 얼마 만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붙고 붙는 인생, 그거 쫓다가 내 배우자, 내 자녀 지옥 가는 인생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떨어지는 순간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감사할 게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스마엘처럼 붙고 붙는 인생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믿지 않는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사건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시험에 떨어져 직장에 떨어져도 망하는 사건이 있어도 실패하는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사건 통해서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명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이 간구가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가 무엇이죠?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 그 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곳에 흔적을 남겨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할례는 가장 은밀한 곳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악을 잘라내셔야 합니다. 숨기고 싶은 여러분의 그 상처와 수치와 은밀한 죄악들을 잘라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의 통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복의 통로가 아니라 죄와 상처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얘들에게 흘러갑니다. 제가 그 사람인 거예요. 부모에서 끊지 못하니까 교만이 흘러들어오고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항상 불안한 이 마음이 나를 자꾸 무게로 누르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맨날 짜잘한 놈이라고 하니까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 잘 될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죄악들 다 자녀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거,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음란한 거, 내가 혈기 부리는 거 다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명을 다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이고 잘 먹이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 아닙니다. 공주 대접받고 임금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영적인 상속자 되는 거, 내 대에서 죄와 상처를 끌어내는 거, 그래서 내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은혜 붙들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부모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잘라내는가? 떨어질 때 잘라내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이 자녀에게 흘러갔구나, 이것이 내 자녀에게 흘러갔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만이 내가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부터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자백할 때에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남편에게 내가 잘못이라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내 수치와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순간 어둠이 힘을 잃는 겁니다. 고백하는 순간 마귀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잘나고 승진하고 붙고 똑똑하고 이게 자랑하려고 모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고 나 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감추고 있다고 그게 결코 자랑도 아니고 별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고백하는 자가 잘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그릇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가 큰 그릇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깨지지 않은데, 고난 앞에서 깨지지 않는데,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 여전히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들그릇이면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축복은 모든 것마다 잘 붙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잘 깨질 수 있는 질그릇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도 할 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항상 그분 겸손하게 붙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최고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붙으면 붙을수록 더 애통하며 기도하십시다. 붙는 일이 있다면 세상 유혹시험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우리 더욱 간구하십시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가면서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나를 붙여주신 그 이유를 알고 이제는 성공만 집착했던 내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내 영혼, 내 가족, 내 자녀의 영혼의 아픔이 보이며 그들 위해 사명 감당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인생에서 떨어졌다면 내 육이 무너지고 내 영과 내 믿음이 순간 세워지는 순간임을 믿으십시다. 내 인생에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므로 죄와 상처를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영적인 상속자 만들어 가십시다. 야망 때문에 공부하고 야망 때문에 사업하고 결혼하고 야망 때문에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 뒤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